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앉으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요? 자, 시력 체크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열왕기를 언제 만들었을까? 언제 썼을까? 이제 그 열왕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온 다음에 이제 기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왕들이 이제 그 포로로 뭐 끌려갔다가 이렇게 여호와긴 지나온 그 시점에 이제 기록된 것들로 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와서 쓴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불분명하지만 예전엔 이제 예레미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라는 그 학설이 나이랑 그분이 살았던 시기랑 돌아왔던 시기랑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왜 썼을까?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내용에서 좀 볼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요, 이거는 신이 주관하는 이 신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랑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네들이 나는 신이 선택한 민족의 신이 선택한 사람인데 포로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수십 년간 있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왕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끌려갔다 온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게 이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는 교회 안 나와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성경 구절도 제가 다 여러분들이 읽나 마나 다 아는 내용이어가지고 안 읽도록 하려고 써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중간 구절은 있죠.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막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진짜 다 알아.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왜냐면 팀들도 오고 내가 캠퍼스들도 온다 그래갖고 시험 공부하는 얼마나 복잡해요 마음이. 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자,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 날씨가 따뜻하고 지금 꽃이 완전 만개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시험 공부지만 이런 날 꽃 구경을 해야 돼. 알았죠? 계속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꽃이 나왔을 땐 꽃을 봐야 돼요. 계절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즐거운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는 지식의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요, 이제 요즘은 사기도 못 쳐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사기 진짜 잘 쳤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사기를 쳤냐,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게 맞다니까. 예전엔 이게 통했어요. 지금은 이게 맞다니까 이러면은 내가 확인해 볼게 이러면 이제 바로 그냥 목소리 큰 놈도 깨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시대에 발현되지 않을 그런 놈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해요. 저 같은 캐릭터가 목소리 크다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다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캠퍼스들한테 몇 번 주중에 우리가 가가지고 제가 설교했지만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좀 가치로운 시간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저는 예배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것만큼 대단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시간과 사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 이 솔로몬이 판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막 이렇게 판결하는 내용이죠. 이것만 얘기해도 다 알잖아요. 그 내용. 무슨 내용이죠? 너 여자 둘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래. 그리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자기 아기를 뺏겠다 그러면서 서로 막 내 아이를 판별해 달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래? 알았어. 뭐 애를 판으로 갈라. 뭐 이런 얘기예요. 다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창피해서 못 들 수도 있다. 그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하여튼 그런 내가 사건 개요도 다 적어 왔어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아니까 사건, 분쟁 사건, 제가 어제 챗GPT랑 엄청 얘기했어요, 이걸로. 자, 내용은 이래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법 철학이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판결에 관련해 가지고 논문도 많아요, 이거. 그리고 막 엄청 그 내용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래요. 장녀 두 여자. 이것도 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순화한 단어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성매매 종사자가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둘 다 성매매 종사자예요. 여자 둘이. 그리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겨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두 여자는 또 한 집에 살아. 이게 문제야. 거기다가 거기 나오는 다 성경 구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건 당일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아이 하나가 어느 날 밤에 깔려 죽습니다. 두 여자의 증언이에요.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 왕의 판결을 원하면서 왕에게 나와요. 이게 얘기 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건 개요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상한 점 없어요? 이상한 거 여기서 이상한 거 그냥 쭉 여러분 뭐 내용 다 아시니까 이상한 거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다 솔로몬이에요? 우린 내용을 다 아니까 내용 다 알고서 이제 이거 보면은 저도 내용 다 알거든요. 내용 다 알아서 저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말씀 좀 전하면은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갑자기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를 기르거든요. 오래됐어요. 이제 12년 차예요. 우리 제가 집사입니다. 우리 고양이. 애가 어렸을 때 고양이들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디 막 쏙쏙 들어가서 자는 걸 좋아해요. 고양이 자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고양이 어렸을 때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걔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침대에 털펑 누웠다가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더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상황은 다르죠. 깔렸는데 죽었어요. 애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두 여자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여자가 내가 어젯밤에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내가 자고 있던 사이에 이 애를 깔고 뭉겨가지고 죽은 다음에 애를 바꿨어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나는 의심스러운 게 우린 다 아니까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그 여자는 자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너무 뻔하니까 우리가 그 궁금증을 안 갖지만 이 판결이 그 히브리 원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처음 말을 한 여자가 범인인 것처럼 얘기 나오는데 히브리 원 성경에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몰라. 왕이 솔로몬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지? 이럴 정도로 두 여자의 얘기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몰라요. 우린 다 아니까 말 많은 이 여자가 잘못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 뭐 DNA 감식을 합니까? 제가 DNA도 어제 챗GPT랑 한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질문하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챗GPT한테 어제 다 물어보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신빙성이 내가 왕이라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이 사람 자기도 푹 자고 일어난 사람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아? 물론 그 여자가 뭐 자고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일어났더니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우기면 또 할 말 없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럼 자꾸 자기 애래.
저는 거기서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3일 차이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 애를 3일 차이로 낳아요. 그러면 아니, 자기 애를 구분 못해? 저는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 둘 다 베껴놓고 키웠나? 옛날에 우리 뭐 이상한 드라마 보면은 등 뒤에 점이 있사옵니다. 뭐 이러면서 뭐 똑같이 생겼는데 등 뒤에 점을 발견하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야 그걸 못 알아보나?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뭐 하여튼 들었는데 의문이 좀 나는 좀 계속 들었어요. 이게 이 여자가 한 말이 꼭 사실일까? 근데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왕이 된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내용이 너무 팽배하고 DNA 감식도 뭐 할 수 없고 뭐 지금 무슨 특수 수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이 두 여자 얘기를 듣고 왕은 판결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린 좀 배워야 됩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시간이 결국 돈이 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지식보다 지혜가 더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는 자산 수준이었습니다. 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될 시점이 도래해서 자식이 번 돈으로 부모를 봉양할 그런 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식이 먼 훗날 노예로 가거나 만약에 가난한 집일 경우에 노예로 가거나 남의 집 종사를 해서 그걸로 자산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라는 개념은 예전에는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가치에 해당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이였지만 지금은 뭐 때문에 불안해요? 아이 때문에 불안해요? 지금은 우리가 미래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미래의 자산 가치로 보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은 지식으로 이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좀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제가 세 개의 챗GPT랑 제미나이랑 코파일럿이랑 몇 개 다 찾아봤는데 공통적인 것만 가져오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고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고대 문헌, 고대 속 이야기 뭐 이런 책들에서 공통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나오는 것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왔습니다. 근데 비슷한 함부라비 법전에서도 비슷한 룰이 있는 것들만 제가 발췌해 왔어요. 자, 신명기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때 만약에 아내가 잘못이 없어요. 아내가 잘못이 없는데 아내를 내보내고 싶어.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와요. 이거는 여성이 간음죄로 쫓겨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재혼의 권리와 생존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 여자가 나랑 헤어지더라도 나가서 살 수 있게끔 법적인 근간을 마련해 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룰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양육 법칙도 법전에 나옵니다. 이거는 함부라비에 나오는 법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후대 유대 법규에 따르면 장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양육 책임이 나뉩니다. 6세 미만,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저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요. 6세 미만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가 양육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양육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엄마는 어쨌거나 애에 대한 책임감이 아빠보다 크기 때문에 제가 애들을 길러보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제가 키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훨씬 더 잘 아이를 키워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세 미만은 대부분 엄마가 키웁니다. 근데 이제 6세 이상이 되면 아들은 아버지의 가문, 종교적인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도 가르치고 돈도 되고 아버지가 돈 돼가지고 애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한 게 고대 사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제 기록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죠? 지혜가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법을 다루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법 좀 안다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지혜가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네? 법과 룰로 정할 수 없을 때. 지금 지금 솔로몬이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런 또라이 판결이 어디 있어요? 애 나눠. 칼 가져와. 잘라.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법과 룰이 우리 안에 룰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논할 때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랑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막 고민해보고 막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싫은데 왜 매주 저런 걸 질문하나? 나랑 눈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오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아침부터 막 생각하잖아요. 나 생각하기 싫은데. 다 지혜로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솔로몬이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엄마인지 알게 됐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뭐 결론 내서 알게 된 거지만, 근데 여러분 삶에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룰에서 벗어난 삶의 현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캠퍼스들이랑 영피 지금 결혼 안 한 분들, 성경에 또 그 법전에 결혼은 누구랑 해라 나와 있어요? 준이 얘기해봐. 어떻게 제 결혼할 수 있겠어?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좋아요. 결혼을 무슨 근거로 결혼을 하고 무슨 근거로 사랑을 합니까? 뭐예요 근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모노 확신으로? 그죠? 지나고 났더니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왜 이게 법에 안 나오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선택할 때 편의점은 우유가 2종류, 3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대형마트에 가보십시오. 우유가 한 10종류, 12종류 됩니다. 거기에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우유, 계란 진짜 많이 사는데 가서 한번 큰 마트 가서 그 골라보세요. 뭐 기준이 뭐예요? 싼 거죠. 자, 근데 저는 싼 걸 안 사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누구 판단이에요? 제 판단이잖아요. 누가 우유는 이걸 사야 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비싼 걸 살려니 주머니 돈은 별로 없고 싼 걸 살려니 이건 좀 건강에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중간짜리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돈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무항생제 뭐 이런 거 사겠지. 맞아요. 고기도 저는 골라서 미국산이 싸면 미국산도 사 먹거든요. 근데 고기도 막 툭불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누가 사줘가지고 툭불도 먹어봤거든요. 맛있어. 비싸서 맛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싼 것도 어떤 때 맛있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선택의 폭은 점점 넓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혜를 갖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혜가 언제 필요하냐고요? 둘 다 성매매 종사자예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직업을 가진 직업 여성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증인도 없어요. 두 여인의 증언만으로 이 솔로몬은 판결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법과 규칙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캠퍼스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여기 있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신명기, 레위기 뭐 이런 데 보면은 법과 룰이 나오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법과 규칙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거기 법이 나와요? 룰이 나와요?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걸 어떤 식의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봐라. 짬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라.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5년, 10년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제가 보니까 저희 애들도 보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수강 신청하더라고요. 저 때는 그런 수강 신청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막 일찍 갔었어야 되고 막 학교 일찍 갔었어야 되고 막 써서 내야 되고 막 옛날 사람 같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좋았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수강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교수도 몰라 잘. 첫 시간에.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항상 빠졌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게 공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공부하려고 그 첫 수강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나만큼 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빼먹은 친구들이 많지만 대신 출석도 불러주고 막 되게 그런 정겨운 학교 그런 시스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법과 어떤 규칙이 교회든 사회든 없을 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이게 되게 사회 전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당장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우리 캠퍼스 영피들 또 여기 있는 분들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슈예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거기 대답해 보세요. 저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여기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해서 크리스찬 되신 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요. 우리가 자꾸 가장 중요하게 무언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면 자꾸 자기를 설득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오늘 제가 그 생각도 해왔어요. 누가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100억을 주겠대요. 저한테 100억을 주면서
대신 조건이 있어. 가족을 다 버려. 제 대답을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의 능력이에요. 이 솔로몬이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요, 판결하는 그 상황을 잘 보세요.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런데 이 판결이 내리자마자 한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저 사람의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자, 이 내용도 잘 보세요. 첫 번째, 한 여자는 살아있는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살릴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요, 왕이 저렇게 판결했으니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여러분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거 그냥 죽이자. 근데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매정한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열받아 하는 뉴스. 애를 막 시끄럽다고 막 밥 안 주고선 자기는 PC방 가가지고 며칠째 있어가지고 애를 죽여. 막 그런 뉴스들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매정한 엄마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일 수도 있다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여자 말이 우리는 다 아니까 지금 이 여자가 범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 객관적으로 매정하지만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아이지만 내가 뺏길 것 같아. 죽여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 저를 매정한 얼굴로 쳐다보지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아까 그걸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판결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뭐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을 읽어내는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다시 100억으로 넘어와서 100억 줄 테니 가족은 버리십시오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가족을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까요? 가족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0억을 선택했어요. 가족을 버렸어. 100억을 선택했어요. 그럼 제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100억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판단 내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혜의 능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지혜의 능력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능력자다. 저는 제가 어제 막 자료를 몇 가지 찾았는데 요즘 의치 한약수 대치동에 가면 이게 뭐냐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는 뭐죠? 수의과.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친대요. 요즘 신조 앞에 하자가 붙었어요. 하이닉스 계약학과. 여길 나오면 그냥 하이닉스로 바로 들어간대요. 요즘 하이닉스 성과급이 한 4억, 5억 뭐 얘기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노조 저거 달라고 인센티브 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다 돈이 많은 쪽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거기만 나오면 그냥 기본 5억이야.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 A랑 B를 놓고 봤을 때 돈의 가치를 두고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건 돈은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라는 거에 거기에 자기 몸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돈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미련한 놈, 여기 가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에서 가장 키워야 되는 능력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지식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냐를 사람들이 보는 시대가 전 도래할 거라고 봐요. AI, 제가 우리 양 박사님이랑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챗GPT 관련해가지고 엄청 얘기했거든요. 제가 어제 챗GPT랑 거의 싸우다시피 제미나이랑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DNA 99.9% 판별로 엄마를 찾아낼 수 있대요. 근데 남편이 같아도 그걸 찾을 수 있어? 모계로 통해서 찾을 수 있대요. 99.9%. 왜 100%가 아니야? 0.1% 있잖아. 0.1%로 아닐 수도 있잖아. 막 제가 계속 질문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 계속 얘기하면 얘가 나중에 쑥으로 들어요. 과학계에서는 100%라는 말은 하진 않아. 챗GPT가 한 얘기예요. 재미나요. 왜냐하면 뭐예요? 0.1%? 혹여라도 오염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0.1% 있잖아. 근데 왜 자꾸 그거를 그렇게 판결을 해? 0.1% 있는데. 우리는 0.1%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지고 너무나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이 솔로몬의 판결의 이 내용을 전 들으면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야말로 요즘 정말 필요한 훈련이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의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25절 앞부분이에요.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타올랐대요. 마음이 들끓었대요. 솔로몬은 그 포인트를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인간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3장 앞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증인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판결하기 전에 솔로몬 상태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어요? 낮았고 겸손했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한테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솔로몬한테 허락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네가 돈을 얘기할 수도 있고 생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달라고 하다니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본다니까요. 바울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 다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막 자꾸 길어지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도 안 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0.1%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야, 너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 더 자지.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지. 여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목사님 그 이상한 설교하는 거 듣고 그러고서는 오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근데 여러분 매주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 듣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계속해서 갈고 닦으려는 그 지식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미련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거 하나를 이겨내지 못한다. 우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자, 이거 네, 됐습니다. 자,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저는 지혜로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로 풍성해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실 지혜의 능력을 믿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가치롭게 여겨야 될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여자를 남자를 제가 연세대 그 김주한 교수님 강의에 나온 얘기예요. 여자를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지가 100년, 200년이 채 안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200년이 채 안 된대요. 다 너는 이제 장성했으니 옆 동네 A 갑순이하고 결혼해. 그럼 결혼해?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시대가 있어. 자기가 결혼식 당일에 방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가 누군지 알고 남편이 누군지 알고 그러던 시대에서 살던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 좀 선택했잖아요. 지금 선택의 결과는 5년 10년 나온다니까요. 5년 10년 지나면 선택 결과가 나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자꾸 설득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막 교회 안 다녀. 내가 제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큐티하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뭐 그러고서는 얘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결혼을 했어. 힘들다니까요.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잘 알고 결혼해도 힘들어요. 근데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더 힘들어요. 내가 설득할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 스스로를 자꾸 설득한다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어떤 게 지혜인지 저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캠퍼스 여러분, 영표 여러분, 먼 10년 5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떤 지혜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택에 기도를 더해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